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 13번째 개인적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크가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공적인 기도, 하나는 사적인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고 그 이름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에서 공적인 기도고, 그 다음에 사적인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이제 사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사실은 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나 질병, 자녀 문제, 그리고 고통과 절망,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어떤 문제들,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는 곳이 하나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방편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당연히 사적인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는 사적인 기도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적인 기도는 뭐냐? 이게 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요구, 기도에서 시작해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입니다. 또 설교도 듣게 됩니다. 기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적 공적인 기도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 공적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탐욕과 욕심이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적인 기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과 재산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소유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뜻에 딸렸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과 뜻 아래서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그 희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결정하며 말하며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유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신앙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사적인 기도입니다. 너무 사적인 기도다 보니까 이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도 못하고 그냥 웅얼웅얼 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는 술 먹었냐라고 했죠. 사적인 기도. 그 사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그게 공적인 기도의 영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동기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번성의 문제, 번영의 문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안 그래도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 없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까지 막아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백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니까 건강이든 물질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고 계획을 실행하며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좀 하여튼 칼빈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면이 있고 굉장히 셉니다. 세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일을 착수하는 사람들도 저주하려나 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인생의 계획,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맹세, 계약, 죄의 죄를 더한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저주다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죠. 뒤집어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약, 맹세, 계획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불신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응답이 내 뜻대로 되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든지 그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 바울이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증거할 때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며 순결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서 나아가서 사적 기도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 기도의 영역으로 공동체의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개인적 기도가 연단되지 않으면 기도는 타락합니다. 기도가 타락하지 않고 기도가 거룩하여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깨닫고 아름다운 말로 노래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 노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결국은 이제 그 감사가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감사가 우리를 타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됩니다. 이게 결국 감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적 영역의 기도와 기도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하는 것은 항상 공적 영역의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지 않게 되고 되돌아 애굽으로 가지 않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길로.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어떤 고백과 신앙의 길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적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원망을 의미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침묵은 도둑질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감추었습니다. 침묵이죠. 침묵입니다. 감사가 침묵이 되고 감사가 이게 감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주실 때마다 그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신대.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걸 감사합니다. 특별한 노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감사합니다. 예. 새 노래, 감사의 노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고 충성되어야지 큰 것을 맡긴다 했는데 이 작은 것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기준이 어디냐?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 내게 맡겼어도 그걸 감사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 감사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반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리 5달란트를 받아도 거기서 감사가 없으면 그게 1달란트 돼버리고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때와 모든 장소와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때와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것을 그에게 바라며 모든 일을 위하여 그를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결국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일,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밖에 나가 일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기둥에 어디에든지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공동체의 영역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예배죠. 손을 모으고 특히 남자들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사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라.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쌀 한 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입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 기도의 삶이 예배로 나와서 공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이제 거룩한 삶이 되고 이제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실패도 돌아보면 감사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번성,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육,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다스림의 지도력, 주님 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